네, 오늘 우리 시리즈 설교 마지막에 세상과의 관계를 이제 제가 맡게 됐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먼저 좀 회개하고 자복할 게 있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금요일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아침마다 이제 한 30분 정도 물로 이제 바다 수영을 합니다. 바다 수영을 하는데 저희 뒤에 저 큰 누님이 있는데 살아 돌아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늘 이제 한 달 정도 바다 수영을 하고 이제 아침 조깅처럼 이제 무릎이 안 좋아서 수영이 저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수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물이 좀 차갑고 계속 슈트를 입고 나갔는데 그날 또 그 전날 그 뭐죠? 레시가드를 하나를 샀어요. 슈트 벗고 입기가 너무 불편해서. 레시가드가 본이 될 줄 알고 그것만 입고 이제 바다에 들어갔네요. 근데 그날따라 바닷물이 진짜 너무 파랗고 너무 맑고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를 수경을 쓰고 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수경도 또 안 쓰고 레시가드만 딱 차고 맨몸으로 이제 바다에 들어갔어요. 수영을 해서 쫙 나갔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조금 들어갔더니 갑자기 바다가 뒤집어지더라고요. 그 바다, 제주 바다가 아주 굉장히 변화무쌍해요. 제가 이제 바다 수영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그 하우스 앞에 섬이 큰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섬이 태풍이 오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준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숙소 쪽에는 바람이 좀 덜 와요. 따라서 물도 이제 두 개로 갈라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조류가 다르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녀분들도 그 동네 토백이 해녀분들도 그 우리 앞바다에서는 물질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바다로 끌고 들어간대요, 그게. 그래서 이제 계속 수영을 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나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다시 육지 쪽으로 헤엄을 쳐서 나오는데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수영을 하면 할수록 한 1m 수영을 하면 한 10m 정도 뒤로 밀려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근처에 보이는 암초를 붙잡고 좀 버텨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근처에 암초로 딱 갔더니 암초 근처에 가니까 또 파도가 또 엄청 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를 그냥 이렇게 들어다가 파도 끝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암초에다가 몇 번 갖다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부딪히면 안 되겠다 싶어서 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감싸고 있었는데 덕분에 이제 온 몸이 이제 다 끓였어요. 막 이제 피범벅이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시 그렇게 해서 여기 있으면 죽겠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망망대해로 수영을 해서 나갔어요. 근데 이제 레시가드를 입으니까 이게 보온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체온증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막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을 하면서 물에 떠 있는 거는 떠 있겠는데 추워서 저체온증으로 야 곧 의식을 잃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선 하나가 저를 향해서 고깃배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한 시간 정도 그렇게 이제 약간 사투를 벌렸을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그냥 하나 걱정은 야 이거 시체도 없이 장례식 치르려면 우리 옥남목자 참 깝깝하겠다. 이 생각만 좀 약간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 그냥 뭐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기도 했었고 어쨌거나 그랬는데 오선이 저를 향해서 바로 오더라고요. 이제 제주도에서는 그런 일이 흔하게 있나 봐요. 선장님이 빨리 배에 올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체온증이 와서 힘이 다 빠져서 극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구명정 빨리 구명조끼 내려달라고 해갖고 구명 그 튜브 던져갖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아났어요. 그냥 그 선장님이 내가 막 떨고 있으니까 당신 잠바를 걸려있던 잠바를 저한테 이렇게 덮어주더라고요. 따뜻한 물 한 잔 주고 그리고 위메양으로 바로 와서 내려주시고 뒤도 안 돌아보고 재수가 없다는 듯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숙소까지 잘 왔습니다. 그래서 좀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이렇게 오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거 내가 주일날 설교도 있는데, 또 토요일날 부모교육 강의도 있는데, 이거 내가 다 못하게 생겼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좀 설교할 때 설교거리로 써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거친 파도에 휩쓸려서 계속 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진짜 무기력하구나. 내가 어떤 수영에 자신이 되게 있었고, 또 매일 거의 한 2달 가까이 거의 빠지지 않고 나가서 수영을 했던 곳인데, 그렇게 익숙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만만하고 그랬던 곳인데, 슈트 하나 벗었다고 또 저체온증이 그렇게 오고, 그렇게 잔잔했던 파도 바다가 또 그렇게 뒤집어져 갖고 순식간에 사람을 끌어들이는 또 이한류 같은 파도를 만들어내고, 이런 걸 보면서 그 안에 제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좀 깨달았어요. 참 나이 60이 돼서 이런 걸 깨닫는다는 게 참 창피한 일이죠, 그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뭘 하면 잘할 것이다, 뭘 하면 뭘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하나라도 있던가요? 아이를 키우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부부관계가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아니 연애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돈은 우리 마음대로 벌 수 있어요? 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제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갑이 될 수는 없겠구나. 우리 세상과의 관계에서 영원히 을밖에 될 수 없겠구나. 그럼 세상과의 관계에서 을의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관계에서 당신이 이기셨다, 다 이루셨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리 살아봐도 나는 세상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정말 무기력하게 그냥 그 파도에 끌려 내려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파도는 그냥 제주 앞바다의 파도 정도가 아니라 쓰나미와 같은 그런 파도거든요.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성경은 이겼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안을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설교안을 2개를 만들어가지고 원래 제주에서 하나 만들었던 것과 또 오늘 새벽에 또 만든 거 하나 2개를 가지고 지금 있는데, 오늘 새벽에 만든 건 나 혼자 그냥 은혜를 누리고 원래 있던 걸로 하자 이래가지고 처음에 만든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기준이 뭐냐라고 물으셔요. 그 기준이 확실히 있으면, 갑의 기준, 을의 기준, 세상 언어로 얘기를 하면 그런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 기도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들어와서 실제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힘인지, 그거는 단순하게 슈트를 입는 정도를 넘는, 또 우리가 구명조끼를 차는 것 이상을 넘는 바다 전체를 잠재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를 아는 것, 그것이 기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군대를 갔을 때 맨 처음에 훈련소에서부터 제대하는 날까지, 저희 때는 이제 3년 동안을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368번 기준 이거였어요. 항상 군대를 가면 훈련 전에 기준을 세워요.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도 하고 막 이렇죠. 그런데 우리 삶의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과의 모든 것에서도 관계든 사업이든 사역이든 무엇이든지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수많은 변수에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정말 알 수 없는 그 파도처럼 매일매일 엄청난 변수들이 생겨나는데 정말 아이를 키우는 육아법들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한 4, 5년만 지나고 나면 육아법이 바뀌어요. 그런 것들처럼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를 바꿉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에 그것이 기준이라고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우리 삶에 실제로 들어와야 된다. 부부관계를 하든 아이를 키우든 사업을 하든 돈을 벌든 돈을 쓰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맨 처음 이제 4, 5년 전에 그 세례를 받기 전에 성경을 읽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쭉 읽고 그렇게 읽어야 되는 줄 알고 쭉 읽었어요. 레위기를 딱 읽었는데 보통 레위기에서 성경책을 닫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레위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특히 25장에 딱 들어가니까 희년이라는 단어, 그 뜻이 너무 저한테는 강렬하게 와닿았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자료를 보냈습니다. 희년이 뭔지, 뭐 레위기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PDF나 이걸로 좀 보냈는데, 그렇게 레위기를 읽으면서 희년이라고 하는 이 법이 만약에 지금 우리한테도 통용이 된다면,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된다면, 야, 이거는 혁명 같은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후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시켜서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생생히 살아서 유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의 관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서 실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떠올리지 못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그 나라의 법인 나라, 그리고 그 나라는 오로지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나라의 헌법 1조 1항이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오로지 공의와 사랑이죠. 이것이 기준입니다. 굉장히 단순한데 심오해요. 이 기준이 우리에게 실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어떻게 회계를 하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원수를 갚고 어떻게 미워하고 어떻게 두려워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병들고 어떻게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 그 질문에 간절히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이고 신앙이고 기독교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경험했던 바다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를 세상을 섬기고 무엇인가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금방 우리 간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코끼리를 구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이 개발됐지만 결국엔 플라스틱이 지금 최고 동물들한테 해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도 지금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거를 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예수가 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얘기로 나의 인생이 꽉 차 있지 않으면, 예수와 나와의 어떤 관계가 꽉 차 있지 않으면 세상과의 관계에서 단 한 번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60평생을 살면서 25년 정도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한 20년 정도를 목자로 살았어요. 근데 1년에 한 200번 정도를 넘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도 넘어지고 저런 쪽으로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고 오토바이 사고도 당하고 뭐 뼈도 부러지고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온갖 제 마음속에 검은 어떤 유혹 같은 것들에도 많이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십자가 앞에서 넘어지려고 애씁니다. 제가 넘어지는 방향이 유다처럼 십자가 앞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그런 나무에 가서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넘어지는 곳은 십자가 앞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본론입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레위기에서 얘기했던 그 희년의 비유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뜻한다고 해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그 회당에다가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피조물의 해방을 뜻하는 의미도 있는데 로마서 8장에는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삼위일체 자신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당신의 아들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왜 매달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예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어떠한 정의도 없고 실현될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내리는 정의, 나의 분노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의미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르네상스 이후로 우리가 종교에 대한 좀 반발력이라든가 공동체에 대한 반발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본주의가 살아나기 시작했지만 사실 인간이 하나님이 거두어 주신 그 영이 코에서 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음식 쓰레기보다 더 독한 썩는 냄새를 풍기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정의나 내가 얘기하는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이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혁명가도 같은 것으로 세상이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수많은 부작용만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디죠? 지옥이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악한 일들을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감히 얘기를 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신이 어딨냐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 땅에 신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마귀들과 사탄들이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수시로 아무 일도 없고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바다에서도 저의 목숨을 걷어가려는 그 제주도 바다처럼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지옥입니다. 이곳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무엇 하시냐고 묻는 사람들은 저는 정말로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 곳이냐면요. 뭐로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단 한순간도 자기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비극이고요. 그래서 이 땅은 악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희년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이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이 피폐한 곳에서
아니 이 야만적이고 천박하고 위험한 이 세상에서,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희년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정의와 자기의 감성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세상을 재단하려고 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세상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못 이기십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불의가 마치 하나님의 부재인 것 마냥 하나님을 비난하고 또 절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없는 곳, 그 지옥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말 비극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끊임없이 예배를 회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예배는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 이것도 예배지만 이거 이상의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글을 올려놨습니다. 수시로 꺼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거기는 한 절도 예수님이 하지 않은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들을 제자의 공동체들이 다 한 얘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미워할 땐 이렇게 미워하고, 분노할 땐 이렇게 분노하고, 이런 얘기들을 다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실제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뭐 풍삼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잘 알지만 첫 번째가 공동체적 예배입니다. 이렇게 같이 드리는 공동체적 예배죠. 그런데 공동체적 예배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정말 공동체적 예배는 뭐냐면 가정교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가정교회 예배예요. 우리는 가정교회 예배에서 성경 공부 안 합니다. 가정교회 예배에서 뭐를 하죠? 세상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예비하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의합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배신당하고 분노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들을 가정교회 안에서 미리 만나요.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들, 쟤만 아니었으면 내가 가정교회 나갔을 텐데 쟤 때문에 가정교회를 안 나와. 저 목자님이 싫어요. 저 목자님이 어떻게 목자님이 저럴 수 있어. 라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가정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야말로 참된 예배입니다. 그냥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거리처럼 일주일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설교자와 이렇게 나눠져서 예배를 해요. 저는 이런 모양들을 되게 싫어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콘서트 오신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교회가 설교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설교자라는 교회는요, 몇만 명들이 모입니다. 왜냐고요? 마약처럼 아주 진통효과가 뛰어나거든요. 모든 생명들이 자식을 키울 때, 자녀들을 키울 때, 새끼들을 키울 때 목표가 뭐냐면 독립입니다. 독립시키는 거예요. 보통 모든 동물들이 2, 3년이 지나고 나면 자녀들을 새끼들을 독립시켜요. 인간만이 30년, 40년 끼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독립이 아니라 행복을 물려주려고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서 세례받고 여러분들이 풍산기 한 10번 정도 하고 나면 교회로 세상에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전임 사역자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가 아니라도, 전도사가 아니라도, 간사가 아니라도 하나님 나라의 전임 사역자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어디인가, 그곳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그곳에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혈루병 걸린 여인이 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어디서 훈련해야 되냐면 가정교회에서 훈련해야 돼요. 가정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세상적 관계에서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가정교회 안에서 풍삼첫, 풍삼기 1년에 최소 한 번씩은 하세요. 나들먹이 오랜 전통이에요.
그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저는 풍삼기를 거의 한 200번, 250번 정도 했더라고요. 그거를 통해 갖고 저는 풍삼기를 통해서 부모교육도 시작하고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많이 배우거나 똑똑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경박한 사람이고요.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바하밥집, 또 리커버리 센터, 가정교회, 목자로서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래도 기준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슈트를 안 입어서 그렇죠.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외로움을 어떻게 다룰지 모릅니다. 자기의 외로움을 어떻게 토해야 될지 모릅니다. 가정교회에서 그걸 토해낼 줄 모르면 다른 곳에서는 기회를 주질 않아요. 제가 서울에 우리 바나바 하우스, 리커버리 하우스를 한 20년 가까이 했고 제주에서도 지금 우리 청년들하고 리커버리 하우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요 너무 외로워요. 그런데 외로운 거를 토해내질 못합니다. 토할 줄 몰라요. 속에 온갖 오물이 가득 차 있는데 토할 줄을 몰라요. 처음에 나오는 대로 배 터지는 대로 토해봤는데 세상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오물을 못 뱉어내요. 가정교회에서는요 그런 오물들을 좀 뒤집어 쓰는 경험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꼴보기 싫고 쟤는 어떻게 사는 게 저렇게 사냐라고 싶은 사람들의 오물을 좀 뒤집어 쓰셔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주장하고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보다 가정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깨져보고 철저하게 배신도 당해보고 철저하게 가정교회 안에서 진이겨 보셔야 돼요. 진이김을 당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의 힘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셔야 돼요. 가정교회 안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분들이요 이미 그런 거를 수도 없이 당해본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부활의 방법을 알아요. 가정교회에서 그런 거 배우세요. 목자님한테 풍삼기, 풍삼초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금이로 따르미로 했다면 또 입금이로 여러분들이 또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멈추지 마세요. 우리들이 왜 목사들한테 끌려다니는지 아십니까? 왜 목사의 설교에 목을 매시는지 아세요? 이유식을 끊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스테이크를 먹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목사들이 주는 달콤한 요리에만 우리 입맛이 들어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학의 뿌리가 약해서 그래요. 신학의 뿌리가 약해서. 그런데 우리 같은 수준의 사람들은요 풍삼기, 풍삼초, 풍삼초만으로도 신학의 뿌리가 충분하게 내려집니다. 기독교의 위대함과 거룩함은요 단순하지만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저같이 미련하고 경박하고 못난 사람들이요 풍삼기 200번 정도 넘게 하니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지혜롭고 통찰력 있다는 소리를 꽤나 듣습니다. 두 번째는요 개인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간혹 가다가 그런 착각을 해요. 목자님이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 인도자가 만난 성령님을 내가 만난 성령님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콘서트에 가서 무한하게 우리가 방방 뛰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죠. 콘서트 끝나고 나면 돈은 누가 챙겨갑니까? 그 회사와 가수가 챙겨가죠. 그래서 공동체적 예배, 이 가정교회 예배가 정말 필요한 만큼 개인적인 이 찬미, 개인 예배도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본인이 얘기하셨거든요. 세상에 질투하는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침묵하세요. 우리 풍삼기에서는 그걸 굉장히 무슨 금요일 날 철학기도 와라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텐텐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으셨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문브루스 가정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군요. 그게 하나님 나라군요. 주님, 오늘도 제가 이 세상에서는 깨지겠지만 오늘 또 마지막에 부활의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텐텐텐까지 갈 필요 없어요. 점심 때 이어폰 끼고, 그래서 저는 이어폰은 좀 좋은 거 써요. 삼성, 그거 써요. 하여튼 16만 원인가 주고 했는데 그걸 가장 큰 소리로 듣고 벽에 붙어서 점심 때 찬송가나 CCM을 한 2곡 정도 듣습니다. 뭔가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느낌이에요. 저녁에 한 10분 정도 두 사람을 위해서, 제가 아는 두 사람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존 베일리의 기도문을 읽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보다 지금도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인간적으로 겸손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젊은 날에는 또 너무 거칠게 살았고요. 우리 또 김지건 목자가 저한테 너무 인생을 너무 거칠게 살아서 방송에도 좀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젊어서 너무 인생에 기스가 많이 나갔고 참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젊을 때 너무 좀 인생이 기스도 많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어떤 분들보다도 인생 전체 총량으로 따지면 아마도 뭐 자격이나 퀄리티로 따진다면 거의 말종 가까운 사람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는 이 위임이 저는 이것에서 온 것임을 압니다. 김현일이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쓰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텐텐텐을 기다리고 계세요. 기독교의 기적은 단순하지만 반복하는 데서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셨죠. 그 시대에 요나의 기적이 너희들한테는 더 필요하냐. 이미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 심장이 뛰는 것, 지구가 시속 28,000km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비행기 제트기 소리는 들어도 공전하는 소리는 듣지 못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기적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감사함이 개인의 찬미를 통해서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어느샌가 서서히 우리가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을 믿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단계가 되면서.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냐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저는 한마디로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청지기적인 삶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헌금을 떠올려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중요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 물질,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무기력하게 파도에 끌려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내 나이에 보다 훨씬 더 체력이 제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도 정도는 가볍게 제 수영으로 건너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계속 불안하고 이렇게 떠내려가는구나라는 불안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유약한 존재였구나. 내 에너지가 이렇게 유한하구나. 정말 우주의 먼지만큼도 안 되는구나. 내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러면서 제 60년 동안의 그 시간이 그냥 한순간처럼 이렇게 흘러지나가는 것도 느꼈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간 자체가 내 시간이 아니었구나. 어쩌면 내가 육지로 돌아오지 못한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었구나. 김홍란의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았어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예배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청지기적 삶. 우리 삶 전체를 청지기적 삶으로 디자인해야 돼요.
내 능력도 내 감정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자매이고 나의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듣는 것만으로, 화려한 설교만으로 마치 우리가 건강한 설교를 듣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면 내가 건강한 것처럼, 내가 서울대병원 앞에 왔다 갔다만 하면 내가 건강해진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듣고 행해야 됩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능력, 내 분노, 내 감정, 내 좌절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길은 너무나 좁고 깊고 험해서 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내가 바리새인일까 봐, 저는 예수를 비웃는 율법학자일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예수를 알기는 하지만 예수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들을 예측도 못하고 맛도 못 보고 요리도 못하는 그런 내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삶 전체의 열의 하나 정도는 최소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강남의 많은 교회들이, 저는 목사들이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뭐 성도들이 다 안 나오겠죠. 12달 월세를 받는데 우리 바하밥집의 페이스북에도 그게 올라왔어요. 보통 고시원이 30만 원, 35만 원 이렇습니다. 우리가 비율로 따지면 강남의 대치동의 타워 팰리스보다도 더 비싼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노숙인들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12달 중에 한 달 정도는 받지 말아야 돼요. 특히 가난한 청년들이 사는 원룸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청년들한테 빨대 꽂아놓고 12달 쫄쫄 빨아먹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요, 좁은 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구약의 시대에는요, 비둘기 한 마리도 성결하지 않으면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조차 제사를 드릴 때 조그마한 부정한 것이라도 있으면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쳐주시기 때문에 허리에 방울이 달린 끈을 메고 들어갔어요. 죽어도 사람이 끌고 들어가서 꺼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교회는요, 어떤 식으로 누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헌금이라고 하면 다 받아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들의 일이에요? 저는 우리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무슨 헌금이다, 무슨 헌금이다, 무슨 헌금이다, 저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냥 10의 1조를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예수님이 부자 청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는 명령에 살아야죠. 저는 여기 몇몇 형제자매들이, 몇몇 가정들이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매달 통장의 베이스가 제로라는 걸. 그리고 아무리 수입이 늘어도 지출이 늘리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주일날 예배 온다고 해서 이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최고 16시간은 나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루틴이 있어야 돼요. 야구 선수의 루틴이 있듯이, 축구 선수의 루틴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루틴이 있어야 돼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신다고 해도 그분은 여전히 고통받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작은 이들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서 우리가 가진 혈류병을 낫는 방법은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웃고 예수처럼 울고 예수처럼 치유하고 예수처럼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처럼 회복하고 예수처럼 부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의 삶을 좀 유추하게 사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그것만큼 복이 있는 삶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바하밥집이나 리커버리 센터 또 우리 이런 사역을 하면서 예전에 나들목교회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보문브루스 가정교회가 나들목 공동체에서 제일 평균 이하인 사람들이 모여 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발끈했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근데 솔직히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요. 우리 첫 번째 설교였나요? 두 번째 설교였나요? 정진 목자님 7년 전에 여기 오셨을 때 여기 왔는데 저는 그 친구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참 재수없다. 진짜 아주 그냥 교만이 뚝뚝 흐르는구나. 그래서 똑똑한 것들은 안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저는 그냥 저러다가 한 다음 날부터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랑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임을 하는데 우리 지은 자매하고 같은 조가 돼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갑자기 정진 목자가 뭐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지은 자매가 무슨 얘기를 한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와서요. 쏙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쏙 멀리 가지도 않아요. 주변에서 빙빙 돌아요, 계속. 그럼 그 안에서 이제 51대 49의 공동체라는 걸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51%라고 하는 사람들은 들어와서 지가 49인지도 모르고 59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 목자를 괴롭히죠. 제가 봐도 다른 가정교회들보다 뭐 우리가 잘한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었고 뭐가 있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오면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먼 데로 가지도 않고 주위를 빙빙 돌아요. 저는 그게 뭔가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우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유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자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주도 가서 리커버리 하우스 하는 것도 그렇고 서울에서 하우스 하는 것도 그렇고 열심히 지금 여기저기서 사역하는 것처럼 사역자로 보이지만 저한테는 가장 저한테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명은 목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목자는 끊임없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 실제하게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수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 공부도 하고 있고요, 심리학 공부도 하고 있고요, 물론 야매로 하고 있지만 수도 없이 그것들을 들으면서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이버나 이런 데 카페에 들어가서 뭐 부모들 육아법 카페, 육아 카페 이런 데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 미친 사람들만 몰려 있는 줄 알았어요. 애가 3개월이 되고 4개월이 됐는데 뒤집지를 못한대요. 병원에 가봐라 어째라 저째라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미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강용욱 대통령인가 누군가 그 얘기들 드러났을 때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야, 이 세상의 마녀 사냥이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다가 댓글 좀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과연 실제로 강용이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해도 우리를 그런 비난할 자격이 그리스도인들은 없음을 알잖아요. 전 그리스도인들만 카톡에다가 뭐 좀 안 퍼다 날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활에, 내 인생에 실제하는 것밖에 가정교회만이 유일한 내 답이고, 내 인생에서 텐텐텐을 놓치지 않는 게 인생의 답이고, 내 삶에서 16시간 정도를 내 경제적인 상황과 육체적인 상황과 정서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내 가정교회 형제자매를 만나든 노숙인을 만나든 운동장 외톨이 청년을 만나든 16시간 정도는 내가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무조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구나. 이런 루틴을 만드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는요, 키운 다음에 20년 정도 지나봐야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답이 나옵니다. 몰라요, 지금. 지금 9살, 10살, 8살 이럴 때 여러분들 불안하시죠?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키우는지 어쩌는지. 모릅니다.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지금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우리의 삶이라는 장막이 거쳐지고 예수 그리스도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우리에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뻘짓하다 왔냐? 또는 수고했다 사랑하는 내 종아 라고 하실지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고 지고 정의를 얘기하고 불의에 분노하고 이런 것들 당연히 건강한 시민으로서 해야 되지만 너무너무 조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다가가는 법을 우리가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를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여기 계신 모든 작은 이들의 인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